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환난 속에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두를 주님께 의탁드렸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양하겠습니다. 다같이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들을 우리들이 사들이지 못한 홀무가 죄를 해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범죄했습니까? 회개할 때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눈으로 보며 범죄하고 귀로 들으며 범죄하고 입술로 범죄하고 생각과 행함으로 범죄했습니까? 회개할 때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너희 죄가 주음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라고 말씀하실 주님, 동해에서가 먼 것처럼 우리 집거리를 몰려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빛불치로 오르고사 우리 모든 일 사하시며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였으며 말씀에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보혈프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위하는 모든 악한 영은 차단될 치어다. 모든 공중 권세는 차단될 치어다. 주님 앞에 회개한 신령 십자가 보혈프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동문 53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곁드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93장 예수를 힘며 찬양하고 예배를 위해서 허경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예수 나의 힘이요 생명 대신이 그 주 예수 떠나 살며 대중에 가리니 눈물이 가리고 내 맘에 나의 힘이 그래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상을 향해 외치는 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세상과 구별된 변화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회개를 통해 성령의 도움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 때가 많았던 악한 허물들을 회개합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힘쓰지 못했던 연약한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포괄적 차별 금지법과 낙태법이 국회에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자유롭게 예배하고 전도할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양 목사님과 박 목사님의 영혼 육을 강건케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 하나님을 더 많이 증거하고 높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에 필요한 많은 동역자들 보내주시고 물질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양 목사님 위에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와 회복과 회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사단 마귀의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한가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현관에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아기를 낳을 때 산모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는 아기를 안 낳겠다. 아기를 낳을 때
우리 인간의 몸이 207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내 아기를 낳을 때 이 207개의 뼈가 다 흔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이 늘어난대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픔과 고통 때문에 산모들이 애 낳을 때는 내가 다시는 뭘 하지 않겠다? 애를 낳지 않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한 산모들이 나중에 보면은 둘도 낳고 넷도 낳고,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는 9명씩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애 낳을 때는 난 다시는 애 안 낳겠다 했는데 9명까지 낳을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 그것은 자녀의 낳은 기쁨이 자녀의 낳을 때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환희는 아픔을 삼키는 마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다시 임신하는 것은 결과의 기쁨, 이 과정의 고통을 삼켜 버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쓴나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전날 밤 누룩을 넣지 않은 맛없는 빵과 또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그리고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려면 적어도 그런 고통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지시였습니다. 아픔과 고난을 통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는 고통이 없는 것도 깨끗한 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오늘의 아픔이 장차 기쁨을 가져올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유연하게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망 없이는 살 수 없는 온 인류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기념하는 이제 성탄절이 며칠 남았습니까? 12일 남았어요. 10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 인류의 소망이신 아기 예수 탄생하신 의미를 다시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이웃에게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기쁨과 평강의 본을 보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5절 말씀 볼까요? 이제 인내와 안위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말씀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자는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삶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종의 모습까지 낮추어 사람의 모양으로 입으시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복종하신
겸손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셔서 모든 수모와 교통을 겪은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본문 4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말씀처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에 주님의 구속사를 기록한 성경을 붙들고 위로받고 인내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말씀대로 삶을 살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로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위하여 자신들의 행위를 자제하거나 포기하고 양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의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의 행동은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기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양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과 허물을 아무런 문제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성도 간에 하나가 되고 교회가 연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 1절 말씀 중에 마땅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마땅이는 헬라어로 오페일, 뜻은 빚지다입니다. 빚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로서 행해야 되는 이러한 삶이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것, 해야 된다는 것,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을 본받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를 포기하고 양보하며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먼저 실천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당시에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이 갈등이 많았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삶을 살던 특성들이 있고 또 이방인들은 이방인대로 살던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민족적 특성이나 생활습관 등으로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뭐합니까? 야, 저들이 먹는 걸 보고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보지도 말고 저들이 안 먹는다고 해서 저들이 믿음이 약하다 말하지 말라 했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이 모여 보이지 않는 갈등이 많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많아요. 허물이 많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빼고 하다 보면 교회에 남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강한 자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손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양보돼야 되고, 믿음이 강한 자가 참기도 해야 되고, 믿음이 강한 자가 그들을 깨어나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술 때문에, 담배 때문에, 만약에 나 교회 못 나와요 그러면은 그래요? 당신 나오지 마 그래야 돼? 아니잖아요. 그들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나는 이래서 교회 못 나가요. 그럼 그래요. 당신 나오지 마요. 교회 안에서 그들의 잘못된 습관들이 있어서 허물이 될 수가 있어. 당신 저래서 안 돼. 막 그러면서 비난해야 되겠어요? 믿음이 강한 자라면, 믿음이 강한 자라면 그러한 그들의 허물을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그들을 감싸줘야 된다는 거예요.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감싸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나옵니다. 팔레스틴 땅은 예나 지금이나 물이 생명이에요.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입니다. 이삭이 땅을 파기만 하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성경에서 물이 나왔다고 했어요. 물이. 근데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해서 물이 나오면은 블레 목자들이 와서 야 이거 우리 땅이야, 이거 우리 우물이야 하고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물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들 뺏기면은 내가 죽어요. 응? 그러면은 여러분들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나는 죽는다 치더라도 내 새끼가 죽는데, 응? 내 밥그릇 뺐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기 살기로 싸우겠죠.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싸우지 않아요. 그래? 니네 거니? 떠나요. 얼마나 바보입니까? 근데 이삭은 또 다른 데 가서 땅을 파면 뭐가 나와요? 또 물이 나와. 그렇게 찾기 힘들다는 우물이 이삭은 옮겨서 파기만 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나 달러 블레 사람들이 와서 또 시비 겁니다. 또 빼앗아요. 그럼 뺏겨요. 그럼 주고 말아요. 그래 니네 거니? 니네 가져. 여기에는 뭐가 있는 걸까요? 믿는 구석이 있어요. 나는 이거 너희 주고 나 다른 데 가서 또 파면 돼. 가서 다른 데 가서 또 파는 거야. 그러면 또 물이 나와. 이게 반복이 됩니다. 파면 물 나오고, 그러면 블랙 사람들이 와서 시비 걸면 또 줘. 또 다른 데가. 그러기를 반복. 보기에는 블레셋 거민들이 그 땅의 주인들이고, 이삭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블레셋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강자처럼 보여요. 그 이삭은 약자처럼 보여요. 그런데 진정한 강자는 누굴까요? 이삭이에요. 그냥 주고 가고, 그러니 어느 순간 저들이 시비를 안 걸어요. 이러다 보니까 저들도 살고 이삭도 사는 것입니다. 이삭의 행위를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이삭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위하여 기득권을 포기하고 양보하였더니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26장 26절 30절 말씀에 보면은 이삭의 행위 속에 하나님을 본 블레셋에게 왕과 장관이 직접 찾아와요. 그리고 지난날 야 우리들의 행위 그래 미안해 잘못했어 야 우리랑 친구 되자.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았지만 결국 이삭의 행위가 이방인들에게 누구를 알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하거나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지 않는 자들의 허물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 억울한 소리나 손해본 일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즉각 표현하고 억울해 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본문 3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한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너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받는 비난이 주님만 말하냐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맡기신 영혼들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셨는데 그들로부터 뭘 받았다는 거예요? 비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비방을. 이 말씀은 이삭과 같이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양보하는 행위가 진정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한 자의 삶의 믿음의 실천이요 본이라는 것입니다. 억울해도 손해봐도 양보하고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삭과 같이 묵묵히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 이러한 믿음의 실천이 본문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며 유익을 끼치고 뭘 한다는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이웃이 원하는 것을 그냥 모든 것을 들어준다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다만 로마서 14장 15절 말씀처럼 믿음이 강한 자가 자신이 하고 싶은 행위를 절자여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이나 믿지 않는 자의 걸림돌이나 유혹을 제거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강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믿고 소망하는 자들이기에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베품을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 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한 삶을 사는 자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나를 희생하는 것은 남을 배려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과 하나가 될 때 누구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겸손히 서로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우리의 삶은 행복으로 채워지고 이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7절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을 본받기 원하는 자들이라면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서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겸손히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이웃에게 기쁨과 유익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이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아직까지 행복하며 살맛 나는 세상이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을 향하여 살맛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사단마귀가 세상 공중것을 잡고 사람들에게 자꾸 절망이란 놈으로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절망인 것입니다. 기독교적 실존주의자 히에로 케고로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것은 곧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소망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소망을 가득 안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절망이라는 놈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처럼 예수님만 꼭 붙잡으면 절망은 물러가고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절망이라는 늪 속에 빠져 세상에서 방하다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처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됩니다. 아기 예수 탄생하심으로 이스라엘 조상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야 하는. 그래서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어 주셨어요. 또 예언의 말씀처럼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셨고 우리에게까지 그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9절 후반절서부터 11절까지 뭐합니까? 열방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주를 찬송하라.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속에 감사 찬양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니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실을 믿기만 해서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 찬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믿지 않으니 믿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내가 소망 있게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소망이 없는 것이요. 소망이 없으니 이 땅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욕심이 생겨나는 것이고 욕심이 생기니 뭐가 생깁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다 보니 세상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아닌 사단막의 절망 속에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 탓하기 바쁘거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한다거나 교만이 남을 아래로 본다거나 나를 드러내고 인정받기 좋아한다거나 남을 이해하고 양보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참지 못하고 할 말 다 하며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내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도 믿음이 강건하지도 못하여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연약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소망이 연약하다 보니 평강이 없고 분쟁의 근원이 되는 것이며 사단의 종으로 쓰임받다 결국 절망하여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또 이사야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에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이새의 뿌리 곧 아기 예수가 탄생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아기 예수가 탄생해 온 인류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축복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축복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을 앞두고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절망 속에 빠져 세상에서 방하는 영혼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의 소망의 주님을 전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자라면 코로나19 때문에 전도하기 힘들다는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을 앞두고 다시 오실 주님을 담대히 전하여 힘들고 지친 불쌍한 영혼들에게 뭘 줘야 하는 거예요? 소망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참 의미를 전하여 세상에서 절망하며 방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어 참 기쁨과 평강과 행복이 넘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정말 분쟁이 사라지고 진정한 사랑과 평강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이기에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을 주는 자들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처럼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붙들고 위로받고 소망하며 참고 기다리며 사단막의 절망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재림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시편 146편 5절 말씀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는 모든 자를 만나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가 핍박받고 전도가 힘들고 신앙생활하기 힘든 이때 우리 자신은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 스스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소망하며 믿음을 지키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소망을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본문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함과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성령과 함께 교제하며 영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핍박에도 코로나19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되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믿음이 연약한 이웃들에게 선과 덕을 베푸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길 원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믿음이 강한 자들로서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이웃들에게 기쁨과 평강과 선과 덕을 베풀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 영광을 받으시니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본을 보이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하여 주시라 믿사오며 주의 손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합니다. 감사의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 앞에 나와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들을 드리는 성결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성결들이 있습니다. 그 11조를 드리는 성결들에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너희 혼자 11조를 참고 드려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보라 하신 주님, 아버지 그들의 손길에 항상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들이 넘쳐나게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전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주셔서 항상 부족함이 없이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양 점하고 충성봉사한 주님의 찬양이 있습니다. 정삼으로 꽃꽂이 등으로 예배 보조함으로 차량 운행함으로 찬양함으로 아버지 앞에 충성봉사한 주님의 자녀들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 더욱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주의 손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광고는 광고집을 보시고요. 잠언서 21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 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사명 찬양 후 선포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오늘도 종의 가슴 속에 머물러 계시는 그리스도 영께서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마다 친히 찾아가 주시어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어 치료하여 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선포하오니 이를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권세 면허니 내 경색은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허니 모든 기억력들이 좋아질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허니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허니 만성비염은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허니 호흡기 질환은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허니 어깨 통증들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갑상선저하증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허니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허니 손바닥의 통증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허니 자골신경통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허니 무릎 통증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권세 면허니 전립선 비대증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허니 베티스 질병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권세 면허니 침샘암은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허니 만성 아토피 피부병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권세 면허니 말씀대로 될지어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강한 동교통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이 예바다 교회 위에와 물설고 낯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구원 못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와 불철주와 구토 방해에 연임없는 모든 국군 장병들 위에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이 강한 자들로서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이웃에게 기쁨과 평강과 성과 덕을 베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을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충만할지어다. 아멘.